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여러분들의 사정을 살피심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시작할 때는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런 말은 한마디로 혼란기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1장을 시작할 때는요, 왕이 없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때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절로 가면, 저 말을 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혼란의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듭니다. 보통 한 해 정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흉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 흉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흉년, 이 단어만 생각해도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쪄들어 있는 사람의 삶이 이미지되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까지 갑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는 대략 한 90에서 100km 정도 돼요. 어젯밤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10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검색을 했더니 천안까지가 88km더라고요. 상당히 먼 거리죠. 도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우 고단한 거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 장가를 보내고 10년 정도를 사는데 거기에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 말륜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기럐이 죽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와 모압 며느리 둘이 새 과부가 남겨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흉년을 피해서 어찌하든지 가정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왔는데 먹는 흉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이 나오미의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루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죠.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남편도 없고 다 늙어 빠진 시어머니 바라보고 살기에는 너희가 너무 젊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의 말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둘째 며느리 룻이 나는 어머니 가는 대로 그냥 가서 어머니가 살면 살고 어머니가 죽으면 죽고 나 어머니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 나오미가 살던 지역에 들어갑니다.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에게 우르르 몰려나와 이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반가워하는데 나오미가 아주 불편한 얘기합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내 이름 부르지 마라 제발. 오늘부터는 내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 행복 뭐 그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 괴로움, 상처, 아픔 이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더 이상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내 인생은 아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상처뿐이고 절망뿐이다. 그러니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마라의 인생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오미가 사용한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강한 힘과 능한 힘을 주시는 여호와 엘샤다이예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 인생을 완전히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나오미의 푸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마라로 바꾸었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 완전히 가난하게 만드셨다. 내가 그분 때문에 지금 못 살겠다. 내가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절단이 났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내 인생을 부를 수 있느냐. 나는 오늘부터 마라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마라,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삶을 정말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만드셨겠느냐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절망을 줍니까? 우리 그렇게 호소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을 마라로 만들었어. 이게 정말 맞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괴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절단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목자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 자꾸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내게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모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삶이 절단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나오미가 마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단과 행동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가자는 거예요. 모압은 어디입니까? 그모스 신을 섬기는 우상 땅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10년을 살았어요. 나오미의 인생에 이런 마라가 찾아온 것은 나오미가, 에비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룻기가 1장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요. 룻기는 2장이 있고 3장이 있고 4장이 있어요.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의 드라마처럼 펼쳐진 내용입니다. 원래는 1장, 2장, 3장, 4장 나누면 안 되는 한 장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마라를 겪은 나오미,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만 남겨진 이 나오미,
1장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2장에 준비하시고 3장에 준비하시고 4장에서는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 기쁨, 즐거움, 행복, 해피엔딩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절망의 인생, 마라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결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망가지고 어그러진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처절하게 망가진 마라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잊혀지지 않았는지를 보세요.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서 살기는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뭘 주목하신 줄 아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신앙을 보시고 나오미의 삶을 바꾸시고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에서 진짜 나오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10년을 살고 베들레헴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하던 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가 운이 나빴어, 내가 재수가 없었어, 내가 이방 땅에서 못된 것들 속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망가졌어, 거기서 누구를 잘못 만났어, 거기서 며느리를 잘못 만났어, 거기서 내 인생이,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나오미의 입에 누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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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비록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라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오미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오미 속에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신앙 행동을 해, 그래서 막 기도도 많이 해, 헌신도 많이 해, 나는 주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아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불평하는 것 같지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분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욥을 알지 않아요? 욥이야 하루에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지붕이 무너져서요,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다 없애버리고 빼앗아 갑니다. 급기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 고름이 돋는 회귀한 질병이 생겼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요, 잿구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은 이런 욥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라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마라 아니에요? 이런 최악의 마라의 시간에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못 살겠다, 제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욥이 그랬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적신으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무슨 불평을 하리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빛과 같이 금덩이 같이 단단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그의 입에 하나님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를 아시나요? 요나가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치킨 뜯으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창자가 있는 썩은 그 자리에서 요나가 뭘 고백해요? 왜 내 인생은 여기에 갇혀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습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그분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의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마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마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는요, 끝이 아닙니다.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깐의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를 느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줬대요. 지금 이 나오미는 아픔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느닷없이 사고를 당하고 느닷없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을 느꼈다.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픈 손길로 왔지만, 상처의 손길로 왔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이 나오미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노래 부르는 장소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등산 가고 야외에 놀고 있는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나오미는 지금 마라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마라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주세요.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 줄 아세요? 나오미가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어떻게요? 1장 6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으로 백성들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요? 여호와께서. 그때 나오미가 뭘 하냐면 결단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 나오미의 결단이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결정적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인생은 변화되지도 않고, 결단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체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줄 아세요? 결단입니다. 내가 잘못된 결단을 했구나. 내가 이제는 바른 결단을 하고 올라가야 되겠구나. 결단 말입니다.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왜 떠났어요? 배고파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결단하고 더 이상 머물면 안 되는 곳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더니 아버지가요, 보리 추수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거두어야 할 풍족한 땅을 준비하시고 나오미를 맞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만드신 놀라운 시간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아십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와서요, 보리, 양식, 쌀, 먹을 것만 먹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뭘 적어놨냐면요, 부자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싹싹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추수해 가면서 조금씩 흘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왔더니 누구를 만났냐면요, 둘째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만든 할아버지라고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방 여자, 모함 여자, 우상 숭배하던 여자, 하나님 모르던 여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여자가요,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요, 그 집안이 구원받는 집안, 그 집안이 대대로 구원의 자손으로 성경의 이름이 올라가는 기적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오미가 결단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요,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종들에게 이르잖아요. 한 단씩 놓고 가거라. 한 주먹씩 놓고 가지 말고 한 단씩 놓고 가거라.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줍던 룻은요, 겨우 먹을 것을 주어가는 게 아니라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마라를 바꾸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을 바꾸어 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결단을 사용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결단하는 사람이 기적을 받아요.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난 지금 지긋지긋한 마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한숨이고 하는 것마다 실패고 집구석은 시끄럽고 나가도 별 볼 일 없고 통장은 비어있고 앞이 캄캄한 이런 마라와 같은 삶을 아마 지금 지내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보리 추수의 밭이 있고 보아스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결단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성도이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름을 절대 마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기쁨이요, 우리의 이름은 행복이요,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의 때, 위기의 때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든 때에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오고 모압에도 흉년이 옵니다. 신자들에게도 흉년이 오고요, 불신자에게도 흉년이 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와요. 그때 누가 이기느냐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면 여러분, 나오미는 없어지고 마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압은 마라를 만나는 곳이에요. 모압은 우리 인생을 절단내는 곳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그냥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마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오미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에서 멋진 인생으로 바꾸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나오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룻을 사용하셨어요. 룻 말입니다. 룻 때문에 보아스를 만났고, 룻 때문에 다윗이 태어났고, 룻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라와 같지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룻은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룻이라고 하는 위대한 축복의 덩어리가 있다고요. 그분을 잘 붙들고 그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 인생에도 나오미 같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룻이 또한 되어야 돼. 내가 누군가 나에게 룻이 와주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야 돼.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누구의 인생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룻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라는 곧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마라로 끝내지 않습니다. 나오미, 예수 안에 있는 진짜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진짜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인생은 마라가 끝이 아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조금만 자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룻과 같은 사람 꼭 붙드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신 남편들은요,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룻이거든요. 제가 잘나서 사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부인이 밤낮으로 기도해서 그 룻과 같은 믿음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낸 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지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믿음 없는 아내는요, 남편이 밥만 먹으면 교회 간다고 투덜댑니다. 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의 자식이 룻이라니까요. 참, 나는요,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는 중학생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중학생. 여기 엄마가 앉아 있다고. 여기 엄마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아이가 영하 13도가 나가는데요, 반팔을 입고 새벽기도를 와요. 나 미쳐버리겠어요, 얘 때문에. 아니, 영하 13도에 왜 반팔을 입고 교회가 오느라. 하루는 물었어. 너 집에 옷 없냐? 더워서 못 입는데. 그러니까 얘는 성령이 계신지 용광로가 들어있는지 얘는 막. 근데 이 아이가요,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요. 수예배를 다 나와요. 금요예배를 다 나와요. 궁금해 죽겠어. 공부는 언제 하는지. 아니,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내가. 근데 집사님 기억해야 돼. 걔가 룻이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보다 홀라. 엄마 아빠 새벽기도 나온 거 본 적이 없어.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금요기도 어쩌다 한 번씩 뵈야 돼. 수요일 날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게 룻이라니까. 할렐루야. 룻이 있다고요. 룻.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체인지할 때 룻을 사용하세요. 룻. 여러분 주변에 있는 룻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룻이 되면 나도 바뀌고 여러분 주변도 바뀌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절대 마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한 10년 넘게 마라와 같은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그래 맞아, 마라는 끝이 아니야. 제 고백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제 고백입니다.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